오늘도 진리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랑과 능력과 절제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과 사랑을 이 공의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64번째 합니다. 고민들을 좀 해보셨습니까? 질문들을 해보셨습니까? 성령님 정말 교회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대로 꼭 알려주십시오. 이제는 저 복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궤변을 무찌르겠습니다. 교만함을 쳐부수겠습니다. 이제 복종하겠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과 원수전, 대적,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바로 이 마귀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마귀가 가야 할 지옥이라는 것. 그런데 마귀만 가야 되는데 속아가지고 이 마귀는 혼자 갈 수 없어서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들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것은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인데 속아가지고 힘을 대적하는 자. 그러나 속이는 자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죽음의 공포에 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직접 내 죄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에 대해서 화목제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야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였어요. 바로 이 부활로 확증하였습니다. 부활이 실체가 돼야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주님이 돼야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하게 보이고 구별을 내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지옥이 보입니다. 어둠의 영이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계신 예수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살아계신다, 이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 하나님 대적했던 이 교만함이 이제는 바뀌어서 예수님이 주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 역사이고 죽음도 역사이고 무덤도 역사이고 부활도 역사이고 승천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것도 역사라는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역사입니다. 실체입니다. 오늘 시간에 모두가 다 이걸 누리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증거는 오직 예수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오직 예수다. 허허허허 웃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심을 그 아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보여줬습니다. 사람은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기가 형상인지 모양인지도 모릅니다. 이 아들이 오셔서 약속대로 명령대로 성취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존재와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온전하게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해서 영접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화해함을,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 바로 이게 바로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약속의 명령의 성취,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오직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은 오직 예수입니다. 자,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전부입니까? 부활이 실체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는 짊어지한 이 몸에 예수의 생명,
가지고 사는 것. 예수님이 주인됨으로 예수님 핏값 사신 것이 실체가 되는 것. 그래서 모든 기준과 근거와 원인과 이유는 오직 예수예요. 이게 하나입니다. 부활이 실체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실체가 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생각의 실체라고 생각하는 건 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전인격인 사귐 속 이 부활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 부활의 몸을 내 안에서 이 몸과 하나가 되게 하시. 이 부활의 몸임을 분명히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체가 되는 것. 나와 교회는 누구인가? 나는 왜, 교회는 왜 존재하고 그 가치는 무엇인지를 오직 예수님만이 로만 알게 되는. 예수님만이, 그리고 예수님만으로만 알게 됩니다. 그래야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해집니다. 나와 교회의 가치 기준은 누구라고? 오직 예수라고. 오직 예수. 내가 어떤 것을 행위를 해서 가치가 인정이 되고 상승이 되고 하락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나의 존재 가치. 내가 어떤 것을 하든 하지 않든 내가 범죄했을 그 자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내가 예수님께 순종해도 그 자리의 가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의 존재 가치는, 나에게 교회의 존재 가치는, 나에게 너의 존재 가치는, 교회의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항상 본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전인격적인 삶의 삶, 이게 사귐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삶, 이게 생명 있는 삶,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죽을 몸에, 썩어질 몸에 예수의 생명을 짊어진 삶, 이 실체가 되는 것. 교리의 삶이 아니라 실체의 삶. 그래서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만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 그래서 한 지체가 되어 있는 것, 한 가족인 것. 그래서 내 지체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최상의 상품, 최고의 선물로 주셨다는 실체, 누구의 아들에게 분명하십니까?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몸이고 예수의 지체이고 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러나 부활이 실체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예수의 죽으심을 외쳐도 알 수가 없어. 그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수준으로만 알고, 윤리 도덕적으로만 알고. 부활이 실체가 돼야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핏값으로 산 것이 무엇인지를 실체가 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값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몸에 죽을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죽음이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이 죽을 몸에 생명을 짊어지고 사는 것,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 해결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하나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교회일까? 라는 것을 봅시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1장에서 3장까지를 간추려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우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였습니다.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이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려 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을 떨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기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으로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래야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말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건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겉지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정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들을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며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워한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길어. 아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자,
우리의 마음이 길어 나왔으면은 벌써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성령님 왜 이렇게 긴 것을 오늘 잊게 하십니까? 부정적인 것보다 오늘 잊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 이 긴 것들, 긴게 하시는 것은 더 깊이 더 넓게 알려주시는 것이니 성령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졌다. 하나님께서 새 피조물 만들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피로 깨끗하게 했다. 예수 피로 그 값으로 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썩어질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값비싼 피값으로 그 보혈로 그 귀한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썩지 않을 이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냈다.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소개하고 있고, 나는 누구인가? 소개하고 있고, 교회는 누구인가? 소개하고 있고, 자, 세상과 가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왜 교회인가라는, 왜 교회인가? 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장 먼저가 1번이 교회다. 교회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종교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사랑에 머물고 이제는 흔들리고 흩어져 있고 있던 양과 같은 것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나의 진짜 목자, 책임져 주신 주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세상에 뽑아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돼버렸다. 자, 돼버렸다는 것. 이미 사랑하게 됐으니 뜨겁게 사랑한다. 이게 교회다. 이미 그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한 은혜로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서 얼마나 강건, 성령과 일치되는 강건한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주민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귀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접하는 것. 누가? 예수님이. 여기 선한 일, 악한 일 되니까 또 자기 윤리 도덕을 가지고 선한 일, 악한 일 또 따지고 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버지가 하라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내가 찾아서 선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가장 먼저 선한 일이 뭐예요? 교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 자, 여러분 남편이 아직 예수 믿지 않았고 아내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기에 관심이 있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몸을 입고 부활이 실체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그분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 왜 피값으로 샀는지, 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뜯어 먹여주시는지, 이 피를 마시게 하는지, 영생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는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이것만은, 그래서 몇 가지 내가 행하는 것 때문에, 행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스러워 시기와 질투, 불만과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신령한 젖을 먹게 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오직 예수만 주임된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 일을 길게 읽었지만은 정리하면 오직 예수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출발이 돼야지만 읽어지는 것.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이 원인이 돼야지만 읽어지는 것. 그건 누가? 성령이 그렇게 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럽니다. 자,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지? 온유함이 없는데 누가 온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경외함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이루시는, 성령이 그걸 하시는 거라니까요.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스스로가 어떤 것을
윤리 도덕을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허망한 것입니다. 이게 교만한 것이고 이 습관입니다. 종교적인 걸 들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자기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을지어다. 아멘. 뭘 믿습니까? 자기 화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지 않는 실상이다. 오, 믿음이 보이지 않는 실상. 하나님을,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하지.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잖아요. 믿음의 주요 장자인, 완성자인 예수, 구원의 장자인 예수를 죽은 사람 살리셔서 나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성령이 그 예수를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예수의 부활을 보이지 않는 이 실체를 보여버렸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이 실체를 보는 것, 실증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것을 봐야고 그것을 보는 확신을 갖고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건 종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인 거. 우리에게 이런 건 없어. 이 종교의 확신은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거. 이게 거짓말장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확실하고 보여주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인 겁니다. 그 확신을 누가, 성령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보증을 서주신 성령님이 예수를 보게 하시는, 부활을 보게 하는, 실체가 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갈망을 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이루시는, 예수님이 네가 내 안에 있어, 그럼 내가 네 안에 다 이룰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라. 더 이상 이제 멈춥시다. 왜 궤변인 거예요? 그 자기 계략이라고. 이 교만함인 겁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자, 성령이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오늘 오직 예수만 출발이고 기준입니다. 성령이 오늘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왜 남편에게, 왜 아내에게, 왜 교회에, 왜 지체들에게, 왜 세상에 내가 누구이길래,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나와 예수님 어떤 관계와 질서이길래,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령은 항상 예수를, 그리고 교회를 가장 먼저 알게 하신, 누구를 가장 먼저 알고? 예수를,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육신의 가족들을,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교회가 부응하면서